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근보다도 예려요.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교만함을 가장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 왕국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왕이라고 하면은 다윗 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훌륭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 왕입니다.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이 징계의 말씀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징계의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벽을 향하여 통곡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기도가 심히 통곡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심히 통곡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알렸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징계의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용서의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자, 38장 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에도 있고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이 세 군데 놓는다는 건 그만큼 반복하여 말하는 건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말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복은 오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없는 내용이 역대하에 있고 또 이 열왕기하 20장 1절 1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군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대군 아수르의 공격의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까? 곤란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목숨이 위태롭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간절할수록 하나님의 응답도 빠른 것입니다. 이런 위태로운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대군 아수르 군대가 공격하는 위험을 당할 때에 싸우면 지는 싸움입니다. 유다가 대군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남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둘러쌌습니다. 이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기도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기는 영적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 현상만 보지 말고 실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이렇게 세상이지만은 실상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스라엘에 영적인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깃발, 이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저 막강한 아랍 국가와 싸워 매번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가 적어도 약해 보여도 싸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남침으로 국토에 다 90%가 빼앗기고 10%만 남아 있어도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을 부르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이 10%만 뺏기면 공산화됩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적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도 일어나고 다시 대반격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 이 작은 이스라엘 남유다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여 아침에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의 시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처럼 상황은 비슷합니다. 아주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 4대 열강들이 있습니다. 경제대국, 또한 군사적으로도 뛰어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만 이 작은 나라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막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였더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교만하면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 마을,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위험하고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악하면요, 밑에 백성들은요, 그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섰다고 생각할 때에 가장 주의할 것은 마음의 교만함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는 전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것은 마음의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겸손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겸손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섰다고 하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속에 겸손함을 가져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전에 겸손해도 지금 교만하면 그건 무너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예전에는 겸손하였지만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니까 이제는 그 위협이 없으니까 한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가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들판으로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그가 갈급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생명의 위태로, 그리고 늘 언제 사울 왕이 나를 덮치지 모른다는 그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죽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니까 궁궐에 들어가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예요. 그래 한가한 시간이 많으니까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죄악의 세계를 보면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신 우리아 아내를 빼앗는 거예요. 우리아를 전쟁터로 나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다윗 왕이 그런 짓을 합니다. 다윗 왕이.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그 마음의 교만함을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품으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아니까 섰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감추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죽을 병이 걸렸어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얼마 안 남으면 죽어가는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교만함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그 마음의 교만함의 원조가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 중에 천사장, 천사 중에도 가장 으뜸이 루시프였습니다. 음악을 맡은 그룹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 루시프가 천사 중에 천사, 그 몸에 치장한 것은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이 천사장 루시프가
그 마음에 교만함을 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루시프의 실체에 대해서,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왜 이 사탄이 타락하였는가, 이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이 사탄의 이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타락하였는가, 그게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한번 보십시다. 뒤로 예레미야 들어가면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대선지서가 되는 거고, 장수가 적으면 소선지서라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48장까지 해서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자, 28장. 자, 28장은요, 이 두루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사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8장 2절. 에스겔서 28장 2절. 천사의 타락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다. 예. 자, 이 두루 왕이라는데 실은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다 하는 거죠. 그 교만함이 나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이 바다는 뭡니까? 바다 위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이다. 바다야 잠잠하라. 이게 뭡니까?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 가운데 앉아있어 임금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처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은 뭡니까? 사람이다. 사람이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너는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신이 있다? 이건 가짜인 거예요. 가짜. 너는 사람이요. 너는 피조물이요. 신이 스스로 있는 여호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마음의 교만함을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아닌데 신이라.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첫 번째 타락은 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외에 나는 신이다. 그러면 그거는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중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없이, 예수님이 없이는 만물이 지어진 바가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삼일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엘로힘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건 삼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들. 하지만 단수 동사를 썼어요.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나는 신이다 말하면요, 그건요 분명히 가짜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북한을 보세요. 김일성을 신이라고 해요. 김일성.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래서 김일성이 태어난 생일을요 태양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김일성을 시체를 모신 걸요 태양궁전이라는 거예요. 태양궁전. 그런데 김일성은 신이 아니죠. 김일성이 신이라는 건데 김일성이 한 게 뭐였습니까? 6.25 남침을 통해서 300만 명을 전쟁으로 죽게 하고, 또 그 아들 김정일은요 핵 만든다고 대북 지원 받은 가지고 핵 만든다고 300만 명을 굶어 죽였어요. 신처럼 덧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이 아니잖아요. 형상을 만들어
그 밑에 절을 하지만 신이 아니에요. 또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은요, 고모부도 죽이고 이봉형도 죽이고요. 또 그 딸이 세상에 대한민국 안방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평화를 외치지만 평화가 아닌 거예요. 다 기만하고 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종교도 신이 있다는 건요, 다 가짜인 것입니다. 알라가 하나님이다. 알라가. 이슬람교에서는요, 알라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나는 신이라 했잖아요. 나는 신이라. 이 사탄이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교만함을 품고요. 나는 신이다. 그래서 알라가 신이라는 건요. 그럼 알라가 누구예요? 사탄인 거예요. 사탄.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는 사탄이라고 나는 맞아 죽겠죠. 근데 사실입니다. 알라가 신이라고 하는데 알라가 하나님이라는데요.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는 신이나 자칭하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사탄의 종교다는 겁니다.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그 마음에 교만함을 품은 것입니다. 김일성이 하나님이라는 건요, 김일성 마음에 교만함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경계할 게 마음의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가면요, 멸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함은 종기의 앞잡이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성령이다, 나는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가짜요, 이단이요, 현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오셨다가 2000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뭐 태양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다 마음의 교만함을 품어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교만함을 품어서. 그래서 어떤 교회, 전 세계적으로 요즘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힐성교회라고 들어봤어요. 호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이 힐성교회가 있어요. 힐성교회. 예. 근데 힐성교회 저 호주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알라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또 정말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 기독교에도 알라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알라의 하나님은 삼일체라는 게 없어요. 삼일체를 부정합니다. 삼일체를 부정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이시요 부활이시요. 요한이 본 게 이거예요. 요한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다. 요한일서 끝장 끝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 예수님은 영생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제 여호와가 누구예요? 여호와, 야훼, 예수와, 헬라는 예수와, 구약에는 여호와. 근데 신약에는 여호와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여호와, 주 하나님. 여호와라는 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성부 하나님이라 하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감람산 동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호와,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다. 바로 그래서
알라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슬람교에서도 선지자를 꼽으라고 하면은 아담과 다윗과 또 이렇게 예수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예수를 그냥 선지자라고 해요. 내가 너희는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것은 그냥 선지자일 뿐이다. 선지자. 여호와중에라도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이다. 그래서 이거는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깎아내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낮은 것은 우리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화로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근데 이단들은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힐성교회는 오순절 교회에 탈을 썼지만은 실상은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죠. 알라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김일성이 하나님이라는데 그 김일성이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힐성교회 목사는요 온몸에 문신을 하고요 반티를 입고요 몸에 문신을 하고요 그게 목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무슬림들과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무슬림들은 알라라 부르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른다. 아닙니다. 그 사실로 말하면 무슬림들이 믿는 그 알라는 사탄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을 보세요. 김일성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드러낸 교회가 이제 두 교회가 있습니다.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있는데 이 전도사가 미국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 가서는 김일성이 하나님이래요. 헌금만 그러고요. 그래서 목사가 북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서 성도들이 그돈 헌금 많이 바치면서 예배하면 드린다고 그들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들은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요. 예배 드리는 척 하고 나서요. 전부 다시 재훈련을 받는 거예요.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요. 그 마음에 교만함을 품고 있는 껍데기에 빈 껍데기에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체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있고요. 방송국에 있고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주체사상의 종말은 가까이 왔습니다. 반드시 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은 그 마음에 교만함을 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쳐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교만함을 품는 둘째는요,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자, 에스겔서 28장 5절입니다. 자, 28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여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첫 번째 교만함은 나는 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만함은 바로 자신의 지혜와 무역, 지식으로
마음이 재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한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한다. 마음 같은 척 한다고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인 척 한다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신의 가진 재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입니다. 재물. 사탄이요, 예수님을 넘어뜨려고요, 온 세상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세상에 있는 천하만국의 영광과 재물은요, 순식간에 보여지고 또한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절하는 거예요. 내게 절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부유함, 이것은요, 마음의 교만함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뭡니까?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 네.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는, 내게 절하기만 하면 이걸 다 준다 이게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네? 기록된 말씀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여러분, 재물하고 하나님 섬기랑 바꾸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은 축복이지만은 하나님 없는 사탄이 주는 재물은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욥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축복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해서 자기의 재물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이 롯이 소돔 고모라 들어간 건 뭡니까?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재물이 많아지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척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재물이 많아지고 욕심을 가지는 건요, 사탄이 주는 마음의 교만함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에 방해되는 게 무엇입니까? 재리의 유혹입니다. 세상 재물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는 거예요. 재리의 유혹이란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리란 문자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물질, 재산, 부요함, 이는 하나님이 없는 부요함, 이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나누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사탄과 바꾸면 안 됩니다. 사탄과 바꾸는 뭔가? 사탄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재물은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찢냐, 양심이 하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령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탄의 마음의 교만함의 세 번째는요,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 에스겔 28장 17절입니다. 28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히시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이 사탄이요, 태어난 날부터 그 아름다움이요, 대단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사들의 3분의 1이 넘어가요. 그 아름다움이 도취돼가지고. 그 아름다움이 눈부실 정도로 화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린다는 거예요. 홀릴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허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 피조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단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다. 세상에 비싼 보석은 다 몸에 치장한 거예요. 하시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무당집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뭐 색깔이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다 이게 사탄적인 거예요. 몸에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또 제주를 부리는 것은 음악의 천사장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음악을 가지고 세상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심을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더라.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다. 그러므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약한 게요, 외모에 잘 넘어가네. 남자들도 미인계에 잘 넘어가고요.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에 혹하는 거죠. 왜? 외모니까 외모.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를 주신 게 뭔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이 겸손하냐 교만하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마귀를 대적합니까? 마귀 속에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함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음의 교만함을 물리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품고 죽을 병이 걸리니까 벽을 향하여 통곡하는 기도를 합니다. 왜? 마음의 교만함을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그냥은 안 빠져요. 안 빠져. 우는 통곡하는 열을 내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교만함이 내게서 나간다. 교만함이 나가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교만함을 가장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실체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사탄이 그 마음의 교만함을 품은 첫 번째는 나는 신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재물의 유혹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아름다움에 도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름다움에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대접받으려고 해요. 대접할 줄 모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감사할 줄 몰라요. 교만한 사람이 몇 가지를 못하는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못하고 죄송합니다 못하고요. 남 칭찬하는 거 못해요. 대접받으려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명함에도요 뭐 그래 많은데 무슨 협회장 무슨 위원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떤 교회 주보에 보면요 무슨 목사님 양력이 한 페이지를 다 차지해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명함 한 장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통곡 기도를 하니까 나는 신이라는 것이 떠나버리고 재물의 유혹도 떠나가고 자신의 아름다움도 떠나가고 겸손함을 품는 성결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이 통곡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처음에 너는 내 집을 유언하라. 너는 살지 못한다는 징계의 말씀을 듣고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용서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용서의 말씀. 자, 이사야서 돌아가서 이사야서 38장 5절입니다. 38장 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장 5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자, 징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징계의 말씀을 극복하는 건 뭔가? 마음의 교만함을 물리치고 그 안에 겸손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통곡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통곡하는. 심히 통곡하는 건 엉엉 우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콧물을 흘리며 엉엉 우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게 고통을 당한 것은 내게 유익을 주고 평안함을 주시려 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뒤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요, 이 38장 7절 이후로 쭉 일이 나와요. 이제 어떤 기도인가?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삐둘같이 슬피우며 내 눈이 시야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시옵소서.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시거나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회개기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 회개기도를 함으로써 내 죄악을 토해냄으로써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요하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한 게 뭐예요? 회개기도. 내가 주의 목전을 떠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겠나이다. 내가 멀리 하나님을 피하여 갔지만 그 마음의 교만함을 다시 물리치는 것은, 겸손함을 품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겸손함을 품어야 갈 수 있지.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쳐요. 가까이 못 오게 해요. 겸손을 품을 때에 용서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용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주문 부은 기도는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기도는 안 들어요. 그런데 눈물의 기도를 듣는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게 무엇입니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 용서를 통해서 용서의 말씀 다음에 오는 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겠다. 병을 낫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냈고 또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십니다. 자, 이 성,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냈고 또 내가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사야 38장 6절을 보세요. 너와 이 대한민국을 북한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또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리라. 왜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교회의 마음의 교만함입니다. 목사의 교만함입니다. 성직자의 교만함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 안 하지요. 철야기도 안 하죠. 금식 안 하지요. 다 안 하는 거예요. 한가하니까 다른 뭐 파티 나가고 모임이 나가고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히스기야 같이 마음의 교만함을 버리고 통곡하는 기도를 통해서 용서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려면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통곡하는 눈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출발은 우리 개인들입니다. 내가 할지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또 용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징계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